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상훈 형제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만나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마침 제가 찾아간 날이 항암 2차를 하는 날이어서 만나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몸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힘들어지고 점점 본인에게는 낙심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그러는데 맥박이 온전치 못하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해서 한참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항암 주사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도 하지만 지금 이제 전화 받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장원 형제 앉았던 자리에 지금도 비어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그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간증을 같이 나누는 놀라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낙심은 굉장히 작은 일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한마디 이렇게 한 것이 우리에게 막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각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방어할 그런 시간도 없이 그 생각이 나를 막 낙심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표정을 딱 봤는데 그 표정이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정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보지? 그러면서 그게 막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해이고, 저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인상을 쓰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화가 났나?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깊은 생각, 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하고 같이 있는 제가 갑자기 깊은 생각을 하면 옆 사람이 옆구리를 찔러요. 웃어 이렇게 그래요. 그래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낙심은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낙심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낙심의 상급, 천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낙심의 천적,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떨어집니다. 근데 낙심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원리. 그래서 내가 낙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오나요? 과거형이 계속 나옵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게 낙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올라가면 이 말들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이요, 감사라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고요.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있으면 낙심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낙심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한 주간 동안 믿음 있는 사람과 대화했구나 라는 것을 딱 느낍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불신앙적인 사람하고 한 주간 동안 대화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 거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한 거 어떻게 나냐면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죠. 훈련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교회 20년 30년 다닌 사람하고 일주일 훈련 받은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성숙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공부 신청하라고 지금 몇 주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과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자동.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심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심기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죠? 한 번 해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보다 더 나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 해도 되던데요. 저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저는 한 번 해서 안 되더라고요. 10번, 20번, 30번 하니까 마음에 오심기도가 탁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이겨지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하잖아요. 나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든지 마음이든지 입이든지 고백할 때 믿음이 생겨요. 네 번째로는 감사로 긍정적인 생각을 훈련할 때 믿음이 생겨요. 생각은요, 훈련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훈련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생각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훈련할 건가? 감사를 나눌 때 훈련이 됩니다. 감사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럼 생각이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낙심의 상급, 천적인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낙심을 이기는 법을 찾게 됩니다. 낙심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낙심이 이겨지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낙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뭐 극동방송에서 듣고요, 또 새롭게 와서에서 듣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낙심입니다. 기도하다가 멈춰진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낙심이 먼저 있더라고요. 낙심이 엄청 커져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거죠. 낙심을 이기려고 하는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낙심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분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낙심하고 삽니다. 그림자처럼 낙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전염성이 엄청 강한 거 아십니까? 낙심이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날마다 낙심하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요, 날마다 한숨 쉴 겁니다.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련인들 낙심 보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낙심 보십시오. 그러면 목원들이 낙심의 체질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날마다 만나면 낙심하는 얘기, 설교할 때마다 낙심적인 얘기, 그거 하면요, 성도들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밝을 리가 없습니다. 다 낙심의 얼굴들이. 낙심은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는 게 낙심인데 전염성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 지금 끼고 계시죠? 낙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는 코로나 괜찮아, 그 마스크 안 껴도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낙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게 얼마인데, 그게 낙심 앞에 이기는 걸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낙심 앞에 서면요, 나이도 무너집니다. 교회 내가 몇 년 다니냐, 그거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훈련 받은 거, 그거 무너집니다. 그럼 낙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낙심 믿음만 이깁니다. 믿을 때 낙심이 사라지지, 믿지 않으면요, 낙심이 우리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 체질, 여러분 낙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비유, 이렇게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주신 비유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현실은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낙심이 오면 그 낙심의 때에 어떻게 하면 낙심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등장하는 인물이 조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관,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말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입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그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영우였으면 좋았을 텐데 재판관이 우영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엾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목록에 과부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를 예수님이 등장시켰어요. 이 악질적인 재판관과 가장 연약한 과부를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풀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을 이기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낙심을 어떻게 이길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판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으로서는 내가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을 텐데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지금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하나의 예화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에게는 그래도 좋은 것을 주더라. 나는 좋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구하면 나는 다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얘기가 하고 오늘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1월 1일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작성하셔서 오늘 시작했죠? 제목이 뭔가요? 눈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은 너무 멀다. 그렇죠? 1월은 너무 멀어요. 8개월 전이니까. 그렇다고 쳐고 8월 1일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게 뭐였더라? 또 이 눈이 올라가면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 우리 안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거고요, 낙심하면서 사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요 훨씬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는 거 보면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고 같이 위로하고 넘어가요. 인생이 그런 겁니까? 낙심하면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낙심을 이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외에 낙심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에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가정교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탐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 6시간 정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교회를 3번째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3번 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어요. 근데 2번째 교회가 진짜 엄청난 교회로 됐는데요, 교회 재산만 한 200억 정도 되는 교회가 됐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이 건물을 팔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그래서 이사를 가면 전혀 빚지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끝났어요, 모든 게. 근데 교회에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퍼지냐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런다. 누가 그 얘기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그 당회 안에 있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는 만장일치가 됐어. 근데 나와서는 딴 말을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말한 그 거짓말이 이 목사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분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성장시켰는데 쫓겨나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전혀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모든 얘기는 저한테 별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한 가지 얘기가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자녀가 3명인데 자녀들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의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낙심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낙심된 자녀들을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렵지. 부모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낙심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안에 낙심이 찾아오면 그 낙심이 결국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낙심이 되면 그 낙심이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낙심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어디로 가냐면요, 신앙을 타격하는 데로 갑니다. 꼭 그렇게 갑니다. 낙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하고 내가 1대1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낙심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참 희한하죠. 내가 어제 장 보러 가가지고 그 장 보는 아줌마하고 기분이 나빴어. 마음 상했어요. 그 마음 상한데 오늘 마음도 안 좋은데 교회 안 갈래. 왜 꼭 그렇게 가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왜 꼭 영적인 부분으로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결론은 영적인 데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꼭 그것이 영적으로 갑니다. 교회 가나 봐라.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은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낙심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만약 낙심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 끼고 바다에 뛰어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을 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낙심하면요, 그 낙심이 꼭 영적으로 가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가져요. 낙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의 원인을 맡깁니다. 낙심의 원인을 맡깁니다. 시작.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물은 응답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짖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낙심이 들어오면 그냥 포기가 됩니다. 낙심이 들어오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낙심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말씀을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네, 또 넘겨주세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억울할 겁니다.
내가 이 거짓말쟁이한테 속아가지고 낙심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낙심할 일이고 저것도 낙심할 일이고,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을 맡길 때 낙심을 주는 통로가 어딘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말은요, 들으면 그게 전염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 낙심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완전 다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리시면, 우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초조함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를 여러분 거두고 계십니까? 입만 열면 걱정과 근심.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결혼 생활을 잘 해보려고 성경 공부, 월요일 날 하는 성경 공부 유료로 하는데 신청을 했어요. 집사람도 2만 원, 저도 2만 원, 4만 원을 내고 쉬는 때, 월요일은 쉬니까 이제 신반포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결혼 그 이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3주째 엄청 싸우고 그 다음으로 못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를 들으러 갔던 3주째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중에 똑똑한 분이 있고 권사님 중에 아주 어리석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분은 어떤 분이고 어리석은 분은 어떤 분일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자식들한테 재산을 왕창 주는 분은 어리석은 분이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꼭 100만 원 주라는 게 아니라 재산을 한번 다 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 이제 안 가도 돼.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뭐하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권사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휴, 그렇지, 그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낙심이야. 다 낙심이야.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습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 낙심 얘기 실컷 해놓고 끝에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낙심 얘기 99 하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말로만 하지. 낙심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은 아는데, 여러분 낙심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 믿음이 올라가죠. 낙심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다? 여러분 전염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들으면요 전염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이런 낙심의 말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누가 힘드니까 기도해 줍시다. 누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격려라도 해 줍시다. 이 말을 해야지 더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열매를 추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낙심의 원인을 맡겨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걱정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30cm 여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안 돼요. 알죠. 누가 얘기하면 알죠. 알기만 한 거죠. 여기로 내려오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맡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맡긴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절대로 못해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낙심의 원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낙심의 원인이 이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들어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잠자고 딱 깼는데 갑자기 어둠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들어오는데 수많은 방향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의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을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부터 왔다면 일을 맡겨야 돼요. 건강으로부터 건강을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낙심의 원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왜? 회복의 가능성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회복의 가능성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겠다. 오늘 이 악질적인 재판관도 끈질기게 구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단어는요,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는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할 때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참석했어요. 어제 혼주로 참석하셨던 집사님 부부가 와 계신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결혼식을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돈이 많아서 뭐 신랑 딱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써, 그러면서 1억 딱 주고, 신부 딱 불러가지고 내가 뭐 못 사줘 그러는데 돈을 3억 주면서 차 한 대 사,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를 내가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축복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냐? 그래서 지금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신랑 신부가 이제 들어가고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면 이제 보통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는데 신랑 신부가 저를 막 불러요. 급하게 목사님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머리가 눌려요. 머리에 힘 잔뜩 주고 지금 이제 사진 찍으려고 메이크업 다 했는데 제가 눌러버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깨에다 다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우리 방교철 집사님이 이제 덕담도 하시고 축사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일 마지막 단어가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덤덤하게 했던 얘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릴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묵직하게 왔어요. 그렇구나. 아들과 그 며느리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내가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낙심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요, 포기할래요,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아빠가 난 널 사랑해, 난 널 축복하고 싶어, 그런데 아빠 저 알잖아요, 저 이제 끝났어요, 인생, 그만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그랬죠?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이 똑바로 못 알아듣네. 다시 질문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천진난만하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놈 봐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때 정신 차렸어요. 근심을 해요. 긴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낙심의 소리를, 근심의 소리를,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어둠의 소리를 들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죠. 낙심을 이기는 길이 뭘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할 때 낙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보다 큽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낙심이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합니다. 언제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가능성,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항상 하시는 거예요. 이 가능성, 이 회복의 가능성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4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라. 시편 기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정신을 차렸어요.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혹시 낙심되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낙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집사람하고 5일 동안 대장정에 가정교회 탐방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제 담임으로 설교를 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낙심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낙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낙심을 해결해 주시겠다. 좋은 대안들을 주시겠다. 너 그거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은 기대하고 내일의 삶은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집니다. 내일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의 삶을 무시하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은 기대하고 내일의 삶은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우리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교회, 정말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내가 뭘로 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고 여러분 설교 노트나 주보에다가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낙심의 원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